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로 10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랑하는 넥스트 처치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창세기 시리즈로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이 없으면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알림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밤에 잠들기 직전까지 손에 쥐고 놓지 못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정보, 수많은 사람들과 언제나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소리에는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짧은 한마디라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잘못을 하고 나면 이상하게 부모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습니다. 컵을 깨트렸든지 거짓말을 했든지 하지 말라는 일을 했든지 잘못한 사람은 먼저 숨습니다. 어떤 아이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딴청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압니다. 아이가 어디 숨어 있는지도 알고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어디 있니? 나와봐. 엄마가 너 찾고 있어. 이 말은 정말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 알아.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나 다 알아. 그러나 그만 숨어라. 이제 나와서 나하고 이야기하자. 다시 한번 이것을 협의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 안에는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만 숨어라. 나와서 말해라. 내가 잘못했어도 관계가 끝난 것은 아니다. 나는 너와 다시 하고 싶단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처음으로 던지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아주 짧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질문은 단순히 아담 한 사람에게만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 숨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던져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뜨겁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내 이야기처럼 감동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 아닐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멀게 느껴지실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질문을 하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멀어지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찾으시는가? 하나님은 왜 아담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죄 지은 인간에게 다시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숨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3장은 성경 전체, 아니 인류 역사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의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에덴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함께 거닐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들어서면서 그 아름다웠던 관계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우리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발소리를 듣게 됩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서 우리는 거니시는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단어가 미트 할레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트 파일 분사형입니다. 이 분사형은 어떤 행동이 한번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지속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것에 거닐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셨고 그저께도 오셨고 항상 오셨습니다. 매일 하나님은 동산을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고 변함없이 다가오셨습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숨어버린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9절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을 부르십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짧은 부르심 어디 있느냐? 히브리어로 아이에카. 아이란 말은 어디라고 하는 뜻이고 카는 말은 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느 나무에 숨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모르셨습니까? 이 질문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아담아, 나는 내가 여기 있다. 그런데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나와 함께 했던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와라. 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죄인된 인간을 향해 정죄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숨어버린 자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부르심 앞에 아담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의 이 대답 속에는 두 가지 단어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이고 둘째는 숨음입니다. 먼저 두려워하여 히브리어로 이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경외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자리에서 밀려오는 공포를 의미합니다. 죄를 짓기 전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소리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것은 세상에 가장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기쁨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 똑같은 축복의 발소리가 극심한 공포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소리가 변한 것이 아니라 아담의 내면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반응이 바로 숨었나이다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몸을 은폐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몸을 돌리고 나무 사이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만드신 나무 위에 숨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도 아담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자꾸만 무엇인가 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마주하기가 두려울 때 우리는 바쁘다라고 하는 나무 위에 숨습니다. 때로는 나의 죄책감이라고 하는 나무 뒤에도 숨습니다. 때로는 내가 받은 상처라는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명확한 진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늘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끊임없이 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진실을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 때문에 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숨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10절을 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왜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하나님과 친밀했던 아담에게 그 두려움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찾아온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창세기 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죄를 짓기 전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림막 없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서 있어도 평안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는 그 순간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육적인 눈은 밝아졌습니다. 처음으로 초라하고 타락한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도 없고 죄로 인해 얼룩진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 부끄러움은 곧 거룩하신 창조주를 향한 두려움으로 바꿨고 그래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영적 흐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죄,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숨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잘못을 저지르면 가장 먼저 숨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집에서 어린아이가 놀다가 부모님의 소중한 물건을 깨트리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아빠 달려서 솔직히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일단은 혼날 것이 두려워서 이불 속으로 먼저 숨습니다. 어른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했거나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다면 정면으로 마주하는 사람은 참 적습니다. 연락을 끊어버리고 자리를 피하고 관계 속에서 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내 영혼의 죄책감이 쌓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의 엉망으로 살았는데 내가 이 상태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신을 참소하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한 걸음씩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 점점 무겁게 느껴집니다. 성경 말씀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은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숨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숨는다고 해서 깨어진 관계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무성한 동산나무 사이에 몸을 웅크리고 숨었다고 해서 그가 저지른 불순종의 죄가 사라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욱 파국으로 치닫아 버리고 맙니다. 나무 뒤에 숨으면 잠깐은 두려움, 하나님의 발소리를 듣지 않고 외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숨음은 결코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영적인 단절의 골만 깊어지게 할 뿐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정신의학자인 칼 애닝거는 현대인의 정신적 고통을 분석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수 있다면 당신은 즉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 지금 당신을 짓누르는 그 죄책감을, 무거운 짐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당신 자신이지 결코 하나님이 아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지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나무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죄감이라는 감옥을 만들고 스스로 걸어 들어간 숨음의 자리에서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담처럼 그 숨어 있는 자리에서 밖으로 걸어 나와야 합니다. 두려워도 걸어 나와야 합니다. 부끄러워도 걸어 나와야 합니다.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져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아담이 어느 나무 뒤에 숨었는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굳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못 본 척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가 제 발로 나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개혁신학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은혜의 발걸음을 떼어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영적으로 깊이 숨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기도에 무릎을 꿇지 못하셨습니까? 분주함이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남모르는 죄책감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가 가시방석처럼 불편하십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들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의 동산을 거니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 도대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부르심에 정직하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신앙의 회복의 첫 번째 시작인 것입니다. 내 삶이 완벽해지고 내 스스로 의로워진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은혜의 발걸음을 떼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영적으로 깊이 숨어 계신 자리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에 무릎을 꿇지 못하셨습니까? 분주함이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셨습니까? 아니면 남모르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힘드십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들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의 동선을 거니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도대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부르심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그것이 신앙의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내 삶이 완벽해지고 내 스스로 의로워진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숨은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두려움에서 숨지만 하나님은 그 숨은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두려움에 떨며 잎사귀로 몸을 가리고 나무에 숨어버린 인간, 그 절망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먼저 발걸음을 떼어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흐르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이후의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숨으려는 인간의 역사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도망치는 인간을 끝까지 추적하시고 계속해서 찾아내시는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죄를 짓고 숨은 아담을 가장 먼저 찾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훗날 사명을 버리고 다시스로 도망치던 요나를 폭풍우와 물고기를 통해서라도 기꺼이 찾아내십니다. 이세벨의 칼날에 두려워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를 세미한 음성과 숯불에 구운 떡으로 찾아가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속의 아버지, 한 타국으로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오는 그 탕자를 동굴 밖에서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끊임없는 찾아오심의 절정이 인류 역사 한가운데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저 높은 자리에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이 낮고 낮은 천한 땅에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 위대한 사건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거하심에 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에스케노센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함께 머물다 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성막, 그 장막의 형태로 그들 한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구약의 장막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눈물 많고 고통 많은 우리 인간의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과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동산을 거니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시고 직접 갈릴리의 흙먼지 나는 길을 인간과 함께 걸으시며 우리 삶 속에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을 통해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온전하게 완성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너무나 중요하고 은혜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스스로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짧은 구절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심장입니다. 우리가 죄를 다 씻고 깨끗하게 돌아온 다음에 주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책감이나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셨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찾아오심과 부르심의 음성에 아멘 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찾아오신 이 엄청난 은혜 앞에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첫째, 더 이상 숨는 것을 그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나무에 숨어 계십니까? 말 못할 상처 때문에, 말 못한 죄책감 때문에, 아니면 세상이 너무나 바쁘다는 핑계 뒤에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그 숨은 자리에서 밖으로
걸어 나오시기 바랍니다. 둘째,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담처럼 숨어 있었습니다. 죄책감이라는 나무 뒤에, 바쁨이라는 나무 뒤에, 상처라는 나무 뒤에 웅크리고 앉아서 주님의 발소리를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의 동산을 거니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숨은 자리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대로 나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창세기 시리즈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다라는 말씀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늘 잘 되기를 바라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왜 나를 찾으시는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다려도 답이 없고 뜻대로 되지 않고 꿈은 더 멀어지고 삶은 자꾸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창세기는 말합니다. 그것은 끝난 인생이 아니라고. 창세기 시리즈는 5가지 질문을 따라갑니다. 숨음, 기다림, 좌절, 꿈, 형통.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묵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우리는 자꾸 서두르는가에 대해 함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